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된 바로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변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변했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마음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가 그러면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는가? 어쩔 수 없이 내놓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군대를 정비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6절부터 9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선발됐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선택된, 특별히 훈련된, 그러니까 우리 요즘 표현대로하면 특수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병대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또 마병,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잡으러 쫓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로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올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놨고 10가지 재앙을 맛봤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얼씬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 그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즉시로 모세에게 분노 섞인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길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도록 애굽 군대의 그 강력한 군대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 때로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문제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여러분이 쫓아가셔서 유가 다 올려놨죠? 그러죠? 여러분이 환율을 여러분 마음대로 올려놨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간 것 때문에 힘든 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해결될 길이 보이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해결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질병의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또 사랑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때로는 반대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고 그때가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될 수 있어서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이 본죽이 아니고 본즉. 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뜻밖의 사실이나 놀라운 사실을 대할 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적 그런 표현, 감탄사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 소리,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볼 때 가까이 와 있고 코 밑에 와 있고 자기들 뒤에 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이 심이라는 말도 원어에 보니까 매우, 굉장히, 엄청나게, 아멘 안 하니까 하나 더 합니다. 허벌나게,
허벌나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모세도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었는데, 부르짖다는 단어는 같아요. 어떤 재앙이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소리 높여서 부르는 그런 소리인데, 근데 이 단어를 쓰는 의미는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곧 이어서 모세에게 분노 섞인 원망을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쩌면 부르짖는 것도 절망적인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희한하게 엉뚱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렇겠냐,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굽 군대를 보자마자 저들한테 우리 다 죽어서 광야에서 다 묻히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애매한 믿음, 엉뚱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들이 그러면서 안 나왔으면,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으면 그게 훨씬 더 나았을 뻔했는데,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이 이들에게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때가 돼서도 그렇지만, 그들의 압제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이 오니까 왜 우리를 놔두지 이끌어냈냐고 금방 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볼 때는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지금 1절부터 내용이 빠졌는데,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 만이라는 게 있고 곳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육지가 있으면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폭 파진 거, 둥그랗게 파진 이런 것들을 만이라고 그러고, 곳이라는 것은 반대로 육지가 있는데 바닷속에 툭 삐져나온 거, 거기만 삐져나왔어, 이렇게 툭 삐져나온 것은 곳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출애굽하고 있는데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에 진쳐라. 그래가지고 결국 바닷가로 돌려서 가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곳이라는 곳. 거기 딱 쓰면 앞에도 홍해, 좌측도 홍해, 우측도 홍해.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은 들어갔던 길을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되돌아 나오는 길은 지금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와 있습니다.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그들이 뻔히 알고 있는 애국 군대.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거기로 가면 바로가 생각할 때, 저들은 광야에 갇혔다. 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빠져나갈 곳이 없다. 도간의 진지다. 그러면서 반드시 쫓아와서 이리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믿게 만들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로 군대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겠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신비해가지고, 광야에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놓으실 건지,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걸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신뢰해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길이 안 보이더라도 어떤 솟아날 구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소에 지금 있을지라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서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뭐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투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이들을 지금 쫓아가기 위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총동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총동원해서 쫓아오는 그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오늘 봤던 애국 군대는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도 안경을 썼잖아요. 이게 안경 쓰니까 인물이 훤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안경을 왜 썼냐면 어느 날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흐릿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안경점에 가가지고 시력 검사하면서 안경을 이거 끼고 저거 끼고 막 끼는데 어떤 걸 딱 끼니까 딱 맞아. 너무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안경이 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안경이 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건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안경이 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주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마음이 가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길이 없어 보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원망할 시간에, 원망할 그런 기회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기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적인 단식.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지금 절망 섞인 그런 그 분노가 섞인 절망적인 그런 원망의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웅이 갑자기 죽일 놈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나중에 하면 되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도전하지 이러면 덜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갔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라도 한번 해보지 이러면 덜하는데 지금 상황은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숨이 걸렸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나는 아주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이 헌개보여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기들이 그런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것을 봤다면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2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왜 나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만들어 놓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한 그 장본인들, 그 사람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원망의 말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로 바뀌어서 그런 기회를 기도하는 기회로 바꿔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는데 분노 섞인 원망을 할 자리가 있을까요? 어떤 쪽에 여러분은 가까우실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속은 다 계산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믿음 없어도 그럴 때는 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모세처럼 기도할 거다. 이쪽은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현실이 부딪히면요 사람들이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왜 내 직장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쳐보지 않으면 자기가 그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원망, 불평, 비난 이런 말할 때 그걸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일 때 나오는 것들 이거를 기도로 바꾸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길이 없어 보일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볼 수도 있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방향을 돌리게 하셔서 바닷가에 그 곳이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게 만들었고, 이제 애국 군대가 뒤로 쫓아와서 이건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만드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짖고 그 분노 섞인 그런 원망을 할 때 모세도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너는 언제까지 부르짖겠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뻗어서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어려울 때는 길을 안 보입니다. 또 믿음이 없을 때는 그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숨겨진 길이 반드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사람인데 근데 모세는 왜 원망하지 않아요?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으니까 큰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쫙 가르는데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놓고 물이 갈라지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뭉클뭉클했던 그런 귀절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AS 해줄 수 있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서 우리가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하죠. 광야에 가보면 길이 보입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야.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 근데 그 모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강을 만드는 하나님이야.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소개할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때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홍해도 올 수 있고, 질병의 홍해가 올 수 있고, 인간관계 여러 홍해들 때문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로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길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원망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자기가 말한 거 못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죠? 좌우 문설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리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셔서 죄악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도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제가 방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저희가 그때는 뭐 건축에 대해서 모르면서 왜 그때 직영을 해서 졌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실 1층, 2층, 3층, 6층까지 잘 졌습니다. 그러더니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 치는 이 사장이 이제 7, 8, 9 옥탑방을 쳐야 되는데 여기에는 펌프카가 큰 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득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저희 그 목수 그 사장님이, 그분이 감독하면서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일하는 사람들을 사고,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지을 때는 바깥에 안전하도록 그 뭐죠? 일본말로 아시방이라고 그러나 그 안전망을 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채워야 되거든요. 위에 한 단계 더 올려야 9층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그 옥상에 콘크리트 들 때 위험하지 않는데 이게 덜 쳐진 거야. 그래가지고 9층 옥상은 여긴데 안전망이 요만치밖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러면 하고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하려면 또 돈 들으니까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콘크리트 치는데 제가 답답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네모지게 맨 위층을 치는데, 그래서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이쪽 치고 이제 마지막 여기만 치면 되는데 이걸 끌어오야 되는데 펌프까지 온 그 호수가 무겁잖아요. 콘크리트가 들어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안 와. 힘을 싹 줬더니 그 철사로 묶었던 줄이 쑥 빠져버렸어요. 쑥 빠져가지고 그냥 뒤로 떨어지는데 뒤에 안전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 영화 혹시 매트리스 보셨어요? 매트리스 총알이 날라오는데 쫙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는 그때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야, 엄마는 뒤에도 눈 달렸어.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 주여, 이게 짧은 탄식 같은 기도 소리 한마디도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요만큼 솟아나온 그 파이프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떨어지는데 그게 뒤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팔로 이렇게 그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다시 일어났어. 그걸 눌러가지고.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 사람 떨어지는 걸 자기들이 보니까. 근데 내가 다시 부활했죠.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마무리 짓고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밑에를 쳐다보니까 그 뒤에가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이 2층 옥상인데 거기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보이지. 근데 그거 보여가지고 제가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다시 공사할 때는 그거 치고 다시 했어요. 다른 사람 또 떨어질까 봐.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숨겨진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길이 드러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하며 승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